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단순히 은혜 받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유가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려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로 인해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인간이 정복당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정복당했습니까?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장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노력하는데요, 우리 집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가정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온 문제는 인간이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잘못해서 됐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면에서는 추워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문제 속에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동대문에서 모자 장사를 하시는 한 우리 집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교회를 오신다 그래서 그때 신방을 간다고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동대문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집에 사실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뭐 어디에 사냐 그건 안 중요한데요, 그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 장사하신다는 이 집사님은 그 집에 사남매의 제일 큰 딸이고요, 바로 밑에는 여동생이 있고 밑에 남자 둘이가 있는데, 그 큰 따님은 분가에서 살고,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 없이 이제 남자 둘, 또 딸 한 명은 다른 데 가서 일한다고 집을 떠나 있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상황들이 별로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작은 반지하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방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신경을 쓰였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신방 가보면 그 방에 넣어놓은 그 애완동물이 막 이렇게 두드릴 때도 있고 끓는 소리도 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사정을 여쭤봤더니 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구타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조금 안 좋아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방에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혼자 자기의 이걸 못 참아서 막 벽도 치고, 그나마 통제가 되는 건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그 방 안에서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방에서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차마 잠깐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둘째 아들이 앉아 있는데요, 얘도 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상황을 물어봤더니 큰형이 그렇게 됐는데 둘째가 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얘도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에 큰 형은 폭력 문제가 생기고 밑에 있는 이 친구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사람이 무기력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알게 됐는데요,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손 씻으러 들어가면 비누 하나를 다 쓴답니다.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씻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집을 보고 난 뒤에 저주가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부모가 잘못 살아서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와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좀 일찍 나타나고요, 누군가에게는 좀 안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선행과 그리고 철학과 종교를 가져보지만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 같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나와 상관없이 온 문제인데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그리고요 뭐 철학도 가져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도도 닦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어떤 면에서는 오래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답이 날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이나 아니면 착하게나 성실히 살아보거나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뭐에 들어오게 되냐? 한계가 와서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둘 다 어떤 모습이냐?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치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장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을 뵈면서 사실 덩치도 되게 작으셨어요. 자식들이 남자아이들이 되니까 훨씬 더 큰 아이들인데요, 감사한 건 그 따님과 어머니가 하나님 떠나서 온 집안의 저주와 재앙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승리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가정에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감사한 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어떤 면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둘째 딸도 왜 집에서 같이 안 있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 경우도 봤습니다. 한 여자 청년인데요, 나이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프랑스에 유학도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도 합니다. 평상시에 뭐 하면서 사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본인이 외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 경험 가지고 이제 영어 과외하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왜 신방을 초대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몸이 지금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 청년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복음 모를 때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서 흡연을 좀 했답니다. 그 여자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 흡연이 지금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기 속에서 독이 되어서 자기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담배 폈는데 독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의 말을 들었는데, 이 청년의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속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자기가 역겨워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더니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냄새에 되게 민감합니다.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맡아요. 자기들만 맡는 냄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럿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사람이 늦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몸부림치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나중에 결국은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학까지 갔다 올 만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서 매번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요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잡혀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질병이 안 걸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 떠남으로, 제 문제로, 사단으로 인해서 묶여있고 잡혀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운명을 끝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지금도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감사함과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요, 지금도 이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수기 18장을 봤고요,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봅니다.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구원의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냐? 지금도 현장에는, 지금도 문제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오고 싶은데 그들 속에는 나올 수 있는 비밀도 모를 뿐더러, 제가 현장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불신자에게 운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잡혀 있고요, 운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들도 사실은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도 아십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열의 아홉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곳에서 그대로 묶여있고 안 된다라고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 지내고요, 그리고요 숭배하고요, 점치고요, 굿하고요, 그렇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마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그치고 그리고 죽지 않도록 살게 하는 응답으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씻기시고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오늘 19장에서는요, 오늘 19장 2절에 얘기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하면서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래서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무음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뒤에 11절부터 뒤에 22절까지 보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오늘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부정하다. 15절에는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막 안에 있는 뚜껑을 덮어놓지 아니하는 그릇도 부정하다. 그리고 뒤에 16절에 보시면 들이나 칼에서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이곳에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길을 가는데요. 그 200만 명이 길을 가는데 불신앙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1세대는 못 들어가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광야에 있는 시간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는 우리의 체질을 다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365일 곱하기 40년 계산하고요. 거기다 200만 명을 나눴더니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매일 평균치로 죽었다고 치면요. 136.9, 137명이 매일매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장사 저기서 장사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계속 죽은 인생으로 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위생이나 이런 관념들이 없었을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소천했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도 본인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본인 그 방을 정리를 못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용인에 사는 한 성도님이었는데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잘 안 하세요. 나중에 그 딸이 청년이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빠 방을 그 부모님이 못 잊어서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빠가 보고 싶으면 뭐하냐? 그 방 들어와 가지고 거기 와서 이불 냄새 맡고 옷 냄새 맡고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시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지 지금 죽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도요. 지금도 그 방 그래서 이사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방 못 건드린다는 이유는. 오늘 지금 이 부분에 왜 얘기하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면 당연히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꾸 잡혀버리고 매어버리고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니까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치유받고 그래서 회복받는 오늘 정결한 물을 뿌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지금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있고 걸려있는 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얘기하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3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지금의 성전이죠. 그 성전을 향하여 7번 뿌리라라고 얘기하고 5절에 그 암소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며 6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 가운데 던져서 사르며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이단들은 오늘 있는 이 내용 가지고요. 이게 의미가 뭔지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뭐 백향목은 뭐고 우슬초는 뭐고 홍색실은 뭐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 가지십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뭐니 이게 저거니 막 얘기하는 데로 가시면 사실은 오늘 여기서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하냐? 붉은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아니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그 송아지가 얘기하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전부 다를 불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흘리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사실 이런 분들 뵀습니다. 이게 뭔지를 너무 궁금해하고요.
또 굳이 이걸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역자를 따라다니는 분들을 좀 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불에 태우고 난 죄를 모아놓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해둬라.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 그 흐르는 물에 이 죄를 태워다가 그 죄를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오늘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뿌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뒤에 어디도 얘기합니까? 17절에도 얘기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사람에게 뿌리고 그리고 20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종교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천주교에서 성수라고 자꾸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거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물을 뿌렸기 때문에 사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물을 뿌려야만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해결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 때처럼 이렇게 암송아지 잡아서 태워가지고 재가지고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인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피가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들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도 또 돌아서서는 우리는 불신앙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죄된 우리의 속성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면 되지만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도록 오늘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성 가운데 걸려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의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금식도 해보고 어떤 면에서 산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몸부림 치면 집중하면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서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일수록 한계를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포기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가운데서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살도록 그곳에
뒹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피가 아닌 오늘 물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과 관련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피라면, 오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계속된 죄의 속성과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에 이것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오늘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사실 한번 구원받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속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냐?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매일 우리는 사실은 죄에 노출되고 죄 속에서 우리는 묶이고 잡히고 걸려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지 마라,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부정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형편과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결코 이 일을 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몸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얘기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에 사실은 우리에게 운명과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기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결하게 하는 오늘 그 물을 우리에게 뿌리시겠다. 다른 말로 지금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치유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씻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목욕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의 의미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매일 날마다 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정결한 응답을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만 되면 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럽지만 제 자신에게 언약이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친이 목회자와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한테는 조금 관대한데 목사님들한테는 조금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함부로 받았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욕 많이 먹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겁니다. 제 동기들이 사실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 사실 한 해 늦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때가 되었다고 교회에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해주고 목사 안수 받을 이제 준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중요한 일 앞두고 두면 좋은 의미의 기도인데 나쁜 의미에 자꾸 머리가 돌아요. 이렇게 이대로 가면 목사 안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고 저 자신을 쳐다봤더니 저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직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모자라니까 일단 미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요 얘기했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 받으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되면 딱 질문하시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좀 미룰까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부친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루면 얼마나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니? 3년이면 되겠냐? 5년이면 되겠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하는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자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눈물 날 만큼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지금 정결한 이 예식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문제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로 그 정결하는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 만난 분 계십니까?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며, 혹시 여러분 산업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학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늘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재앙과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그 죄를 뿌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우리를 치유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시며 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한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문제를 만난 자들이 있다면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 대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